자,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재난 영화는 1분 1초의 시간이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잠깐만 방심했다가는 주인공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그 2시간의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아, 제발 저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면서 영화를 보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이 구출이 됩니다. 뭐 그제야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아, 다행이야. 이제 살았어. 마치 제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옛날 영화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분노의 영유, 뭐 포세이돈, 볼케이노 이런 영화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마 청년부의 지체들은 이런 영화들 잘 모를 겁니다. 다 옛날 영화들입니다. 다 재난 영화들이죠.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인물들이 구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영화들이 떠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로 액자를 걸어놓은 가정도 많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뭐 그런 구절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보죠. 그 간수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인프레이션이 심한 말이 구원이라는 말일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식상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하다. 이 동사를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재난 영화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영유에서는 화재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에서 구출되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포세이돈에서는 심해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그 거대한 바닷물 속에서 구출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볼케노에서는 화산 용암이 온 마을을 덮칩니다. 그 용암의 습격에서 구출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구원은 구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죽음의 현장에서 구조하는 겁니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겁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화염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닷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악의 우물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쁩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 자가용 안에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 일을 끝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또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울까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 계획만 짜면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수에게 일어난 일은 놀란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죠. 보통 일상에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둘 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재난 앞에서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의 인생이 죄악 속에 짓눌려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구출될 수 있을지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 간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였지만 자기가 죄수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자살을 막았죠. 죽음을 앞에 두고 간수가 바울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질문한 겁니다. 매일매일 듣는 식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내뱉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질문한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언어가 가진 무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게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간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간증해야 할까요? 25절을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로 25절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감옥의 찬송가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낭만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맨살을 매로 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쳤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가뒀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반쯤 죽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혹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숨과 원망과 두려움이 감옥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의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차디찬 감옥의 바닥을 타고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제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간증을 들은 겁니다. 간수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와 찬양 속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공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성공한 사람만을 추앙하는 사회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간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수만 늘어가는 것만 간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가 바로 그 간증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간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26절을 볼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마게도냐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어난 지진은 그런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찬양과 지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그 다음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거죠.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또 지진이 났네. 도망갈 찬스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감옥 문이 열렸네. 착고가 풀렸네. 이제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죄수 중에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수도 없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쳤을까요?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죠? 지진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나타난다는 표시였습니다. 신이 나타날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진과 함께 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곳에 신이 임했다는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뭔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생각을 했겠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도망간 것도 말렸겠죠. 피투성이었던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절호의 찬스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간수는 죄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을 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신과 관련돼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신적 권위 앞에서 그는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뭔가 신과 관련된 현상이 바로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부르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들이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형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죄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옥죄해왔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를 꼭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워낙 이 본문을 자주 봐서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통해 보이는 한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존재가 딱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뭘 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출세를 해서 간수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간수는 평생 알고 싶었던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미 그 질문 속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영어에서는 how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wha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의 구원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질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갈급함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제 삶을 짓누릅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해야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심플한 답변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 간수를 보십시오.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보통 이단들이 이런 기적들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교주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네, 그럼 돈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명예입니까? 그럼 명예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목사입니까? 그럼 목사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점찍의 무속인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주님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출하실 주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누가 우리들의 주님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죄악의 바닥에서 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살았던 것들과 결별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가 이제 나의 주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무언가를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 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할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버립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목사를 믿는 사람은 목사가 바뀌면 믿음을 버립니다. 그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한마디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속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우리의 속에 어떻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건 신비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얘기해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단순하게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선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긍휼하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설사 그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쁠 겁니다. 너무 좋을 겁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억지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 생명이 새겨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의 생명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생명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아갈리아어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기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뻐, 날뛰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구원에 기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극도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지인들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쁨을 보고 구원을 물어볼 겁니다. 그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출될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그 선포를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송영을 합시다. 함께 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가는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분주하게 우리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구원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이 언어의 무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에서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답변을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는 이웃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너무나 분주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언어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빌립보의 감옥처럼 공고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바로 그때 찬양합시다. 바로 그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바로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질문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답변을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